담임 목사님께서 아동부 예배에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평소에는 교육전도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재미나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날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아동부 예배를 설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오랜만에 또 하시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이들은 떠들고 딴정 피고 장난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나도 설교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축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하시는데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하실 때 아이들이 기도하면 좋은데 눈을 뜨고 가만히 목사님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거든요.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를 쿡쿡 찌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성아가, 왜 목사님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성아기가 하는 말이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벌 서면서 기도하시는 거야. 그들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벌 서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받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앙인은 항상 마음이 기쁘고 온유하고 그리고 착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착합니다. 저는 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맺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좋은 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서 몇 등? 1등 되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 인생에서 내 인생을 구원할 소망은 무엇일까? 그것이 물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압살롬의 모반입니다. 압살롬이 누구냐면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야밤에 아버지의 왕궁을 쳐들어갑니다. 그때에 다윗이 왕궁을 피해서 피난을 가면서 지은 노래가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누구냐면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큰 사랑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압살롬이요 큰형을 죽였어요. 첫째 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나라로 피난을 갑니다.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옆에 붙어있는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엄마는 공주입니다. 그 외할아버지 나라로 피난을 가서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화가 날 법해요. 감히 형을 죽여?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도망을 가?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 하면서 화를 낼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압살롬 잘 살고 있을까? 보고 싶다. 그립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면 군사령관 요압이 봤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차마 국법으로는 말할 수 없으니까 말을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압살롬을 늘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계기를 마련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와 화해하고 그리고 다시
왕자의 직을 복권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또 총애를 받고 그리고 잘 지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순리대로 가면요,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거예요. 큰 형은 누가 죽였어요? 압살롬이 죽였어요. 둘째 형은요, 어려서 병들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위 서열 1위가 압살롬인 거예요. 실질적인 장남입니다. 근데요, 그걸 못 참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야밤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왕궁을 덮칩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자신이 도망가면서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 62편입니다. 다윗의 형편이 어떠냐? 지금 내 형편은요, 넘어지는 담과 같고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이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이 도망가는 처지가요,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고 넘어지는 담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 시편 62편을 지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이 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삶이 어떤가,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흔들림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오늘 요절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내 형편이 무너지는 담과 같습니다. 흔들리는 울타리 같습니다. 누가 하나 톡 건들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여러분들 뽀빠이 이상용 씨 아시죠? 뽀빠이 이상용 씨가 예전에 몇 년,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107세 어르신, 107세 먹은 장수하신 할아버지의 인터뷰를 하러 시골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하는 말에, 임마 여기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 형이요, 형. 형이라고요? 그러더래요. 아, 예, 형님 안녕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살이요. 아, 107세 아니세요? 100세는 무거워서 집에 눕고 다녀. 7살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근데 어떻게 107세까지 사셨어요? 장수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간단히요.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 형님 대단하십니다. 110세까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아유, 형님 그동안에 형님 사시면서 형님 욕하고 씹고 괴롭히고 음해하던 나쁜 사람도 있고 막 스트레스 받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냅뒀더니 다 뒤지대. 씹던 말던 냅뒀더니 다 뒤지대. 지금은 씹을 놈이 없어 그러더래요. 70세에 가고 80세에 가고 다 갔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상용 씨가 그 심장병 어린이 모금 운동하고 막 그래가지고 공금을 썼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났는데도 사회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해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의 말씀에 그분이 가슴에 꽂힌 거예요. 뽀빠이 이용식 씨에. 그래서 그분은 방 안에다 썼대요. 뭐라고 썼을까요? 냅뒀더니 다 뒤지대.
여러분 아침마다 볼 때 냅두자. 화나면 저거 어떻게 해버릴까? 저거 밟아버릴까? 저 죽여버릴까? 에휴 냅뒀더니 뒤지대 놔두자. 가만히 놔두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오늘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 뒤에다 비수를 꽂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역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임하거든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다윗이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지혜는 뭐냐?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글로 쓴 겁니다. 독일에 가서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다리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오고 30분이 지나도 안 오고 1시간이 지나도 전철이 안 오더래요. 안내방송도 안 나오더래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난리 나죠. 전화하죠. 민원 내죠. 왜 안 와요? 왜 방송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더래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분이 그거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난 결과물이 뭔지 알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전철이 연착하고 1시간이 넘도록 오지 않고 연착을 해서 방송도 안 나왔는데도 그렇게 가만히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니까 무슨 일이 있겠지. 급한 일이 생겼나 보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세요.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그냥 앵냥냥냥냥냥 거리지 마시고 그게 내 믿는 신뢰도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어떠한 삶의 특징이 일어나느냐? 문제가요 문제로 안 보여요. 그전에는요 엄청나게 큰 산태산과 같은 문제가 내가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갔더니 이제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가벼운 입김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슬포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 입김보다 가벼우려.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그 압살롬의 군대가 얼마나 커 보입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바라보면서 봤더니 그것은 입김보다도 가벼운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이기에 만군의 주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요? 골리앗이 요만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으로 잠잠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특징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특징이 뭐냐? 더 이상 이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더 이상 어때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으로 늘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문제가요, 쓰나미같이 팍 오면요, 야, 이것이 나를 삼킬 것 같기도 하고요, 산이 흔들려 무너지는 것 같이요, 내 삶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누구 하나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후히 주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요셉도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요셉이 어려움을 당해서 형들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 저 같으면 앵앵앵앵 거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꿈 줄 때는 언제고요? 뭐 잘 된다고 비전 주실 때는 언제고요? 이게 뭐예요? 앵앵앵앵앵. 아이고, 그랬더니 또 나중에 뭐 어떻게 돼요? 누명을 써갖고 죄인이 됐네? 야, 이건 억울하고도 팔짝 뛸려 화병에 걸린 일이십니다. 주여, 이럴 수는 없나이다. 이를 갈면서 원망불평할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이, 머슴살이도 얼마나 잘했는지 인정받아서 총무가 되었어. 집사가 되었어. 죄수도 얼마나 모범수였는지 그 온 사람들 관리하도록 관수장에 맡기는 거예요. 그 넉넉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앵앵거리지 않고 조용히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꼭 맞는 비유는 아닌데 제가 친구에게 100만 원을 꽂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오늘 내일 지금 하는 일이 위태위태해.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내일 앞만 봐도 내일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얘가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고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아니 오늘 가서 찾아오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 친구를 못 믿으면 오늘 가서 내 돈 빼줘. 그러나 이 친구는 절대로 도망갈 친구도 아니고 약속 안 지킬 친구도 아니라는 것을 신뢰하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는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그럴 때 그 마음을 사람에게 푸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에게는요,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요,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억울하고 도저히 내 마음에 담아둘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란 여인이 있어요. 아시죠? 아이고, 사라가요 얼마나 쥐잡듯이 잡든지
참다 못해서 이스마엘을 데리고 도망 나왔어요.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을 그 형편에서 하갈이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업신여겼는지 실로 성소에 와서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는지 그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사무엘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너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토해냅니까? 하나님께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요 환경과 여건을 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자. 아멘. 분할 시간에 부르짖자. 믿음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맡기시고, 왜 우리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하심을 믿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내 부르짖음이 능력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죠? 인생이 어떠세요? 만만치 않아요. 조심하세요. 언제 잡혀먹을지 몰라요. 누가 내 등에 비수꽂 줄지 몰라요. 누가 나를 해코지할지 몰라요. 어떡합니까?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아픈 마음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늘 기쁨과 평안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같이 말씀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인생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힘 좀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그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역전 한판승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했던 구호인데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슛 하면요 여러분들은요 골이 나시는 거예요. 제가 내 인생에 하면 여러분들은요 역전골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슛! 내 인생에 할렐루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에도 역전골이 터진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면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늘 소망 가운데 마음을 평안을 가지시고 환난이 올 때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부흥사 목사님 중에 유명하신 분 중에 피종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피종진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하시는데 IMF가 터졌지 않습니까? IMF가 터질 때 교인들의 사업장이 뻥뻥 나자빠지는 거예요. 부도가 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다 기가 죽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때 표정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랬대요. 여러분, 우리 이제 배짱기도 합시다. 그런 거예요. 배짱기도. 배짱기도가 뭐냐? 하나님, 우리 사업장 지금 넘어갈랑말랑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결국 하나님 손해예요. 우리 사업장이 다시 일어나야 하나님의 일을 하죠. 무너지면 이거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배짱 부리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요, 그때부터 그 교회는요 배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망하면 하나님 손해니까 책임지시라고. 아, 근데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 둘씩 사업장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정 어렵고 힘드십니까? 아이, 배짱 부리자. 나 넘어가면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소망, 내 인생의 기쁨,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죠. 민수기에 보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